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속담에 철들자 망령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철들기가 쉽지 않고 철들을 때쯤 되면 다 늙어서나 깨닫는다, 그런 뜻이겠지요. 신앙도 어리면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철이 들면 동생 생각도 하고 부모님 생각도 하고, 아이고 벌써 철수가 이렇게 철이 들었구나, 동생 생각도 하고, 그게 철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철이 들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요? 타인의 구원과 이 생명의 사역이 될까요?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복음서의 제자는 오늘날로 따지면 아마 신학교에 입학한 학생들 같을 겁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내가 직장 세리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배도 버리고 내가 지금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이 사복음서에 나온 제자들은 아직까지는 어린 신앙인 거죠. 자기 구원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댕기머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철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얘기하는 데에도 서로 쌈박질하고 물에 자꾸 빠지고 실수가 많은 겁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기 때문에 이제는 상투를 튼 어른이 된 거죠. 가정을 생각하고 자식을 생각하고 지역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세계 선교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제자지만 사도행전에 있는 제자는 성숙한 제자들이고, 사실 사복음서는 아직까지는 제자긴 하지만 덜 익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이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승천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두 번째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는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이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는 하기오스 푸뉴마, 구약에서는 루아흐, 생명의 근원, 생기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와 같았던 사람들, 이거 다 죽은 시체와 같았던 사람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이 부어지니까 생기가 생기게 되고 군대를 이루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사람이 살아나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사람을 살리고요, 악령이 역사하면 사람을 죽입니다. 파괴하고. 여러분, 지혜는 별개의 문제예요. 여러분, 폭탄을 만들려면 머리 나빠갖고 폭탄 만드나요? 그런데 사람을 악령이 역사하면 파괴하고 죽이려고 하고요,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에게 용기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얘기를 하면 힘이 나고요, 비기독교인, 심지어 기독교인들 중에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 이야기가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가령 예를 들어보면 사도행전에 명설교가 두 개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읽었습니다마는 본문 바로 직전에 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죠. 그랬더니 이 설교를 듣고 3,000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이없고, 그 사람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복음 안에 너희가 회개하여 죄 없이 시험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구원받으라,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들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면모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동일한 설교인데도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설교는 명설교였지만 유대인들이 이를 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죽이려고 하고 믿는 사람 죽이려고 하고 은혜 못 받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계속 그냥 아유 교회가 근처에 있으니까 시끄럽네, 십자가가 불빛이 어떻네, 불평과 원망과 미움이 많아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복음에는 심판적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힘이 되고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데, 이게 구원받지 못한 영혼, 멸망에 대한 영혼들에게는 이를 갈고 십자가를 보면 피가 거꾸로 솟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인 승리는 물리적인 것에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인도해야지 되는 거지, 물리적으로 이긴 것들은 반드시 이를 갈고 복수하려고 하고 그 싸움은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의 임재가 신자들에게 나타나는데, 어떤 이 꽃은 살아있으면 물을 주면은요 자꾸 피어나요. 근데 죽은 꽃에다 물을 주면 더 빨리 죽어요. 이 심판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이 시간 이해하고 이분을 사모하고 이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분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마음에 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알려고 하면 먼저 성령님의 닉네임, 성령님의 별명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은 바람이에요. 바람 같은 성령.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교회와 그리고 지역과 선교에 많은 변화를 줍니다. 이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순절 교회의 시작은 본격적으로는 20세기 들어서 아주사 거리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1906년 4월 8일 날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엄청난 이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걸 종말의 징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눈먼 흑인 목사였던 시모아라고 하는 목사님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면서 방언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하고 변화의 물결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죠. 조그만 창고 같은 방에서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안에 중생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령이 임하기 시작한 거죠. 이것이 조그만 학구방 같은 집으로부터 불길이 퍼져나가서 오늘 전 세계를 뒤덮는 오순절 교단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중생하고 난 사람들은 성결해야 되고, 그 성결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세계로 펼쳐져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조그만 집으로부터 바람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움직여졌던 것을 역사가 증거하고 사도행전 2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령의 별명은 불입니다. 구령의 열정이 생기고 마음의 열정이 생기기 시작해요. 사람이 늙으면, 나이가 먹으면 낙이 사라지는 거죠. 재미있는 게 없어요. 어린애들은 조그만 것만 할 때는 늙으면은 재미가 없어요. 사는 게 재미가 없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열정이 없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낙이 없다고 하는 날이 이르기 전에 그리해라. 늙으면 낙이 없어요. 낙이. 그래서 노래가 나온 거 아니에요? 노새 노새 젊어서 노래.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왜? 놀아도 재미가 없어. 낙이 없어요. 재미있는 게 없어요. 마음 가운데 열정이 생겨야 되거든요.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열정이 생기면 그 사람은 인생이 유쾌합니다. 애들한테 너 뭐 하면서 살래? 뭐 왜 살래? 그럭저럭 사는 거죠. 공부하고 대학교 가고 밥 벌어먹고 사는 거죠. 골치 아프게 그런 거 생각하고 앉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이 부으심을 받고 나면
불과 같은 성령이 우리들에게 열정을 주고 구령에 대한 열정을 우리들에게 부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 가운데 기쁨과 성령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낙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우리의 열정을 다시 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 번째는 물이에요. 우리 한국교회의 무디라고 얘기하는 이성범 목사님이 불렀던 가사가 있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살 수가 있어도 예수 떠난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은 물과 같기 때문에요. 바다다다. 우리 성도들이 너무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데 주의점은 물이 오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하기오스 푸뉴마, 거룩한 성령이기 때문에 세속에 때묻고 이런 걸 싫어하는 거죠. 그런 걸 답답해하세요. 막 화투 치고 술 마시고 막 이런 것들을 성령님이 답답해하셔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거든요. 거룩한 영. 그래서 생수 같은 성령이요, 주님의 성령은 물과 같은데 우리가 세속적으로 흐르고 죄악에 빠져 살면 성령이 탄식하고 성령이 견디려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왜 오늘 본문에 회개하여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했느냐? 회개해서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면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싱싱한 삶, 우리에게 생수의 삶을 공급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내가 사는 게 컬컬하지 요즘에? 그건 성령의 생수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생수를 맞으면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영혼에 힘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성령은 비둘기 같은 분입니다. 성령의 품성이, 성령에서 우리의 품성이 바뀌어가요. 그래서 부드러워집니다. 말이 부드러워지고요, 표정이 부드러워져. 어떤 사람은 평상 못해요. 눈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하죠. 네 눈은 비둘기 눈 같구나. 눈이 비둘기 같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매 눈이 있어. 싸나와 잡아먹으려고 하는 눈이 있어요. 싸우려고 하는 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부드럽다, 마음이 부드럽다, 입이 부드럽다, 이것이 물러 터진 건 아니에요. 부드럽지만 그 안에 힘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온유죠. 온유, 품성이 온유해지는 거예요. 척 스미스 목사님은 우리가 진실과 타협할 때에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요번에 이제 우리가 갤러리아 백탐 앞에서 6월 26일 날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몇 명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중을 좀 부르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느냐? 피에 메어리, 개신교 목사들을 300여 명을 죽였던 메어리 여왕이 제일 두려웠던 사람이 누구냐?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영국 군대 200만 명보다 더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은 많이 모였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5만 명이 모이고 6만 명이 모이면 좋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임을 기뻐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결국 그래서 예배를 갖다가 먼저 드리기로 했습니다. 예배를 우리가 드립시다. 그리고 3.1절 정신처럼 중들도 모시고 거기에 있는 유림들도 모시고 나와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발표할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가 목적은 차별금지법을 없애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의견을 도출을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후원단체를 얘기할 때에도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전기독교연합회를 잘 앞세우십시오. 그거는 우리의 기관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선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1번에 놔야죠.
그랬더니 이제 다른 시민단체를 앞세우기 시작했지만 그거는 주관하는 쪽의 입장에서 우리가 배려하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우선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것, 우리가 진리와 이 비진리와 타협하는 것, 그건 아니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 높여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온유해져요. 프라우스, 마음에 힘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가 담대해지고 온유하지만 담대해지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기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시아, 영어로는 머사이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이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써놓죠. 이건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기름을 부었는데 우리들도 성령의 기름의 부음을 받으면, 그걸 어노인팅이라고 얘기했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우리들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나타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영권이 생기고 인권이 생기고 물권이 생기고 어노인팅,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거죠. 심지어는 어떤 역사가 있느냐,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너희들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 줄 알아? 하늘을 묶어 푸는 권세가 있어. 너희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죄사하는 권세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요, 그 일부에 우리가 그 예수의 권세를 우리가 위임받아 도구 되어져서 우리가 예배 때 사죄의 선언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동안 살면서 이런 얼룩진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잘못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주님께 내가 자백하고 회개하온 즉 그리스도의 성령,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탕감되어지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죄가 탕감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죄 사는 권세까지 기름 부음 안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그 사람에게 사역의 능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어노인팅이 왜 중요하냐? 왜 기름 부으심이 중요하냐? 왜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왜 어떤 사람은 안 되느냐? 그거는 공부에 있지 않아요. 그건 인격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배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학벌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재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모디라고 하는 사람은 초등학교 3학년을 중퇴했습니다. 집안이 어려웠고요, 구두 닦기였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되고 나니까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막 2,000명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분이 배운 것이 짧아가지고 설교를 할 때 문법 틀린 거를 갖다가 조사를 했더니 152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 설교 오늘 얼마나 틀렸는지 알긴 아세요? 그러나 그 사람의 문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에게 능력을 부여주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9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구원의 표, 마크가 있습니다. 마크. 하나님께서 넌 내 거야. 내가 널 점 찍었어. 에스겔서 9장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읍을 순행하며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우는 자들의 이마에 그림을 그리라. 한마디로 하나님, 우리 대전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애통하고 우는 자들의 머리에 표를 찍는 거죠. 마크를 찍는 거지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져 있는 7장과 14장에 나와져 있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뜻은 원래가 12지파와 11사도 그리고 많다라고 하는 충만한 수에 1000을 곱해서 14만 4천을 만든 겁니다. 이거를 이제 이단들이 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이걸로 거짓 교리를 한 거고요. 원래는 예수님에게 인침받은 자, 예수님의 점 찍은 자,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의 총수가 14만 4천, 이렇게 많다. 신구약에 있는 모든 총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인침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 성령
성령의 인침을 받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떤 사람은 일을 해도 교회를 해도 마지 못해 합니다. 마지 못해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오세요. 아유, 왜 이렇게 잘 나오려는 게 많대? 뭐지 마세요. 참, 저 집사는 아치도 않는데 왜 나 마음이 자꾸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 충만이 없어요. 플레로마라고 그러죠.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은혜의 사천천같이 넘치고 나면 그게 자원하는 마음이고 즐거운 마음을 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나요? 자기 좋아서 자기가 하는 거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가 복 받는 거지. 어떤 분은 뭐 얘기하면 아유 알았어요. 예,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요번에 감기 나고 무릎 나면 내가 나갈게요. 저를 위해서 나와주시는 줄 알아? 아주 큰 인심선 주시는 줄 알아? 아닙니다. 내가 성령 받아, 내가 성령 충만함 받았어. 내가 교회가 좋고 예수님이 좋고 성전이 사모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 내가 복 받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남들에게 증거하여 구원시키려고 하는 열정이 예수 안에 나타나는 거지요. 이걸 은혜의 사천척이라고 에스겔서 47장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네가 세상도 반 하나님도 반 이러면 교회 생활이 어려워. 그런데 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하고 네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불평이 사라지고. 왜 불평이 생깁니까? 억지로 하니까요. 하고 싶지 않은데 가자고 그러고 먹고 싶지 않은데 먹으라고 그러고 난 이게 싫거든요. 그런데 자꾸 강요를 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감사가 나오고 내게 이 주어진 일들 거기에 대한 감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이 성령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로마서 8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중생을 합니다. 구원을 받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데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두 번째로 에베소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서로 감사하며. 우리 신학교 될 때 윤모라고 하는 여자 신학생이 있었는데요. 아주 하이 소리를 내면서 늘 걸어다니면서 찬양을 해요. 늘 찬양이 울려 퍼져. 왜?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니까 입에서 찬양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부부관계, 부자관계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 모든 것이 화평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설정하는 기독교는 굉장히 윤리적인 종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따라주는 거예요. 따라줘. 피차 복종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일을 권사회가 주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권사회를 따라줘요. 이번에 안수집사 주관으로 윷놀이 하겠습니다. 장로님은 이쪽 팀 가세요. 네, 저쪽 팀 가겠습니다. 그쪽 팀 가세요. 네, 아멘. 그걸 갖다 따라줘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부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어떠냐 하면 우리 이성우 목사님은 샬롬 좋아하잖아요. 예. 옆에 사람한테 우리 5분에게 샬롬, 샬롬. 그러면 저도 샬롬, 샬롬. 에이, 부목사가 하면 안 돼. 귀찮게 하고 이제 저러 앉아있어.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가 따라가는 거예요. 부흥사 목사님이나 어떤 강사 목사님이 와가지고 자, 우리 오늘 한번 따라갑시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피차가 복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가정이 평안하고 나라가 평안하고 모든 평안의 역사를 주관하는 게 어디에 있느냐? 피차 경외함으로 서로가 복종하는 거지요. 나라가 발전하는 것도 주님의 성령의 평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상낙원이라고 하는 스위스의 헌법 제1조 1항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나라를 건설한 것을 믿노라. 이게 1장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해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꾸 이제 세속적인 물결이 오고 나니까 저녁 먹으러 갈까요? 그거 같이 가져는 얘기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퇴폐가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복음이 떠나가고 성령이 떠나가면 거기는 퇴폐가 들어오는 것이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흥하면 그 나라가 평안하고 작은 국가지만 세계의 지상낙원이 될 수 있는 부러움 받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을 변화시켜요. 축도를 하게 될 때
이렇게 합니다. 성령의 예수부터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세상의 감동은 달라요. 세상에서 영화 보고서 눈물을 짜는 게 있습니다. 슬퍼. 김수현이라고 하는 작가는요, 글을 쓰면서 우리 영희의 삶이 너무 불쌍해서 막 운다는 거예요. 거기 막 뛰어들어간 거지. 자기가 쓰는 그 인물에 너무 불쌍해서 내가 막 울어요. 그 울면서 쓴 그 작품을 보고 우리가 또 울어. 예? 그거는 마음의 여운이 남아. 그거는 한마디로 감동이 아니에요. 옛날에 뭐 천국의 계단인가 그거 있었잖아요. 그거 뭐 맨 마지막에 죽잖아요. 예, 죽어버려. 사람들이 막 죽이지 말라고 그래. 근데 죽여버렸어. 왜 죽이는 줄 아세요? 그런 마음의 영상이 남아. 오늘 영화 보고 한참 울고 왔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찝찝하고 왜 이렇게 마음이 스산하지 이거? 설거지할 때도 마음이 개운치가 않아. 왜? 그게 지금 카타르시스가 아니에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움직여서 높은 뜻, 고귀한 생각,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내 마음의 움직임, 내 마음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 그 소망적인 생각, 그 은혜의 생각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지요. 여섯 번째는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에 보면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투복을 입었다는 것은 싸워야 되는 대상이 있는 거지요. 영적 싸움에서 지면 포로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꾸 모태신앙을 얘기해요.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만큼 모태신앙이 있어요? 수십 대가 다 모태신앙이지. 홈리와 비느하스는 대제사장의 사사의 아들이요, 오늘날로 따지면 총회장님의 아들이요. 그런데도 시답지 않게 믿으니까 하나님이 징계하고 멀리 내쳤어요. 잘 안 믿으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산 리사다림에게 잡혀서 9년 동안 고생하고 블레셋 미디안 아주 미개인들이, 얼마나 미개한 사람들이 잡아줬겠어요. 거기서 다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일들 당할 때 기도하면 하만처럼 물리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지면 히틀러에게 600만이 학살당하는 것처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진리인 거예요. 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 영적 싸움이 있어요. 제가 차별금지법 얘기를 한번 더 합니다만은, 차별금지법 사실은 주장하는 사람 국회의원들은 한 2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왜 교회 말살 법안이냐? 종교의 자유는 있는 거예요. 전도의 자유가 없는 거죠. 전도하면 벌금 3천만 원, 전도하면 징역 3년. 전도할 거냐 못 할 거냐? 전도를 못하게 하는 거지요. 근데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경찰서 가가지고 빌빌대고 앉아 있는 거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셔서 예배의 포교,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으로 믿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니까요, 그 차별금지법 주장했던 의원들 중에 성추문 문제로 막 시달리게 되고, 어떤 분은 막 이 모 교수를 갖다가 이모 교수라고 그래갖고 온 세상에 망신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는 거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밀려가지고 그 사람 밑에서 시종 들고 앉아있고 감옥 가, 벌금 내 꼼짝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보혜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돕는 자죠. 황영조가 마라톤 연습을 할 때 옆에서 자전거 타고 가면서 이제 도와주는 거죠. 영조야, 힘내라. 금메달이다. 금메달 색깔이 노랗다. 그걸 갖다가 용기를 주는 거예요. 악령력 싸움은 낙심을 줘요. 네가 한다고 되겠냐 임마. 넌 머리가 나빠 임마.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악담한 것이 지금도 생각이 나. 제가 반에서 1등을 했어요. 그 안에서 문과에서 1등을 했더니 선생님 불러가지고 하는 얘기가, 너 인마 IQ가 80이야. 난 아무래도 서울대 못 가. 알았어? 그러면 걔 못 피어나. 그런데 그게 지금도 생각이 나. 아이들한테 상처가 돼. 상처가. 벌써 몇십 년이 지난 거 아니에요. 그들 소망의 메시지, 은혜의 메시지, 돕는 말,
성령의 충만한 말을 자꾸 해줘야 돼요. 응, 할 수 있어. 넌 잘 될 거야. 교회 부흥할 거야. 야, 입시 좋은데 잘 될 거야. 소망의 말을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어서 보혜사라고 하는 거는 보호하고 은혜를 주고 가르쳐 주는 걸로 표현을 했잖아요. 이 세상에 돕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바둑을 둬보면요, 반집승이 많아. 반집에 울고 울어. 10대 9로 지나 10대 0으로 지나. 예? 아이고, 100m 달리기를 했는데 0.01초 때문에 지나. 예, 1등과 2등. 뭐 내가 시험을 갖다가 봤는데 요번에 아이고 고시에 59.995를 맞아갖고 떨어진 거하고 60점을 맞은 거하고는 천지 차이요. 그거는요 0.1점 차이가, 0.01점 차이가. 근데 요거 좀 도와주세요. 아빠 찬스를 쓰면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성령님 찬스, 성령님이 내게 도와주셔서 이 조금을 날 좀 도와주세요. 절 좀 잡아주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갖다가, 성령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보호. 예, 이거 얼마나 귀해요. 우리에게 방패가 되어주는데 누가 방패가 되어주려고 그래요? 자기가 화살 맞는데, 비난의 화살에 자기가 맞아요? 남들이 화살 쏘는데 막아줘요? 없어. 안 돼요, 안 돼. 제가 뭐한 얘기지만 여러 해 전에, 아니 글쎄 우리가 쓰레기를 갖다가 불법 투기한 걸 누가 사진을 찍어 구청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갖고 구청 직원이 나왔어요. 근데 그 구청 직원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아유, 이거는 봐줄 수가 없어요. 이미 신고가 사진을 찍혀서 왔기 때문에요. 목사님 받을래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요, 쓰레기를 갖다가, 예, 이렇게 그 쓰레기 봉투를 들고 뒷모습을 찍으면은 그거는 벌금이 5만 원이고요. 그걸 갖다 사진을 안 찍으면 50만 원이에요. 이거 그냥 한 장만 찍을게요. 뒷모습이니까 사람들도 모르고요. 이거, 예, 쓰레기 봉투 드는 거 하나만 찍을게요. 그러면 45만 원 차이에요. 45만 원. 내가 찍겠다. 그랬더니, 아, 목사님은 안 되고요. 목사님 하지 마시고요. 당신 할 걸? 안 해. 당신 할 걸? 안 해. 당신 할 걸? 안 해. 계속 저 찍으세요. 제가 지금 빨리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저 찍으세요. 이거, 아유, 목사님은 안 되고요. 다른 사람, 하세요. 안 해. 하세요. 안 해. 여러분, 뒷모습 누가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는 걸 갖다 찍는 것도 서로 하나 갖다가 발뺌하고 있는데,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리고 자기 손해보면 그걸 누가 하려고 들겠어요? 악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걸 맡아주는 게 악역이요. 그래서 누가 뭐 잘하는 거 거기 뛰어가는 건 별로 하나님 내가 볼 땐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악역이 뭐냐? 남들하고 싫어하는 거, 그거 맡아주는 일하면 하나님 고마워하는 거죠. 이 세상에 화살이 날라오는데 누가 그걸 막아주겠어요? 조그만 것도 못하는데 다 그런 거지 누구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은혜를 주신다. 값없이 호의를 누가 베풀어줘요? 주거리 받거리 세상에. 에? 누가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께서 길이 되시고 우리가 상담할 때 상담해 주시는 거죠. 요즘에는요, 내담자 상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가 공부를 안 해. 그럼 와가지고 상담하면서, 너희가 왜 공부를 안 하니? 공부하면 참 좋은 거야. 공부해가지고 훌륭한 사람 돼야지. 지금은 그렇게 상담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상담하느냐? 내담자.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의 중심으로 상담을 가르쳐요. 공부하기 싫니? 네, 공부하기 싫어요. 그럼 놀아. 공부하기 싫은데 그거 해가지고 되겠냐? 놀아. 그러면 한 3개월쯤 지나면 지가 노는데 지켜서 공부하고 싶어 한다. 보통 3개월 노면 많이 놀고, 제일 많이 노는 사람이 3년을 놀았다고 그러더라고. 놀아. 공부하기 싫은데 그걸 놀고 나면 물어보는 거죠. 공부 좀 하고 싶어요. 뭐 할래? 공부는 그렇고 좀 미용을 배울래요. 그럼 너 미용 배워. 전 수학이 좋아요. 그럼 너 수학해. 요즘에는 동기를 부여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인발부를 시키는 내담자 상담 중심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다? 널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담자 상담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아셔서 구체적으로 먼 곳을 지도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거 좋아하지만 조금 지나면 식정내. 너 지금은 이게 유행이어서 네가 하면 잘 될 것 같지만 5년 10년 지나고 나면 이거는 시들해져.
달려드는 사람 많아.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인도하시는 게 블루오션, 우리에게 맞는 적성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모시지 않아요? 여러분, 복음의 전달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증거하는 거고요. 예수 믿을 때에도 예수 믿으세요 와가지고 보험 갖다가 하는 사람 봐보세요. 얼마 전에 보험 저보러 들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로 그래서 그랬더니 지금 사장님은 10만 원 떼세요? 20만 원 떼세요? 30만 원 떼세요? 그래서 저는 우체국 보험으로 수만 원대를 들고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사장님은 하실 필요가 없겠네요. 이만 끊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여운을 다음에 혹시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간절해. 믿으려면 믿고 말래 말고 올래 말고 말래 말아. 그런 식당이 되는 얘기가 없는 거지요. 그런 일들은 되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사람들 마음에 뭐가 있느냐? 간절한 마음을 주시는 거죠.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떻게 성령을 받느냐? 오늘 이걸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기도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써. 이 오직 기도에 힘쓰는 거는 이런 거죠. 막 주야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설거지 하면서 내가 길을 행할 때에도 내가 어딜 가들 때에도 주님 저 성령의 은혜를 입고 충만 주세요. 하나님 저 성령을 주세요. 저 성령 받고 싶어요. 성령을 사모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성령만 부르짖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시간이 있지만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본문 2장 38절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회개할 때 내 마음이 거룩해질 때 성령 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처럼 계속 구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받으려고요 매달려야지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을 못 받느냐? 매달리질 않거든요. 매달리질 않으니까 성령 못 받는 거예요. 줄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하려면 하고 간들려면 간다.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되는 게 없어. 공부를 하든 돈을 벌든 성령을 받든 예수를 믿든 되는 게 없어요. 왜 나는 못 받을까요? 매달리지 않으니까요.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고넬료 가정에 부흥회를 열게 됐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 하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구제와 기도가 하늘에 상달됐어요. 이제 뭐 하늘에 상달이 되어져서 환상이 열리는데 베드로를 청해라. 그래서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와가지고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성령을 받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성령은 사람 통해 역사한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성령은 사람 통해 역사한다. 여러분 가만 봐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눈을 멀었어. 누구십니까? 눈겨?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눈이 안 보여요. 아나니아를 청해라. 집가에 가서 아나니아를 오게 할게. 아니 나 지금 회개했습니다. 예수님 이제 그렇게 안 할게요. 그러면 눈뜨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뭐 그렇게 복잡해. 왜 아나니아를 불러보내. 아니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구제를 열심히 했는지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상을 열어주면서 이제 내가 너에게 성령을 줄 테니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좋은 훌륭한 백부장이 되거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데 왜 베드로를 청하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들었더니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한 거죠. 여제자 중에 도르가다라고도 하고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가 죽었어요.
과부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했더니 과부들이 떼창을 합니다. 베드로를 붙잡아 데려가고 가지고 살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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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려내. 아니 그러면 자기들끼리 떼창하면 되지. 하나님에게 살려내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주여, 주여. 못하라 베드로를 총해 가지고 그 사람의 기도에서 살려내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사람들 잘 만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왜 세상 사람들 멀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교회에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도의 대상이고 은혜의 대상이고 기도의 대상이지, 그 사람은 교제의 대상은 아니에요.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 만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성령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단에 빠지는 줄 아세요? 이단과 함께 성경 공부하고 설교 들으니까 오염이 되는 거예요. 오염이. 화투 치는 사람들 만나면 화투 치는 얘기하는 거지. 야, 어저께 내가 화투를 쳤더니 뭐 얼마를 땄고 어디 가니까 뭐 어떻고, 술 마신, 야, 그게 요즘에 뭐 어떻댔는데 거기 한번 놀러 갈까? 골프 치는 사람은 골프 얘기할 거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이야기를 갖다가 하게 마련인 거지요. 에티오피아 내시 여왕의 간다기의 내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이 열심인지, 절기 때를 맞이했는데 부산서부터 마차를 타고 떨그덕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성경 읽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을 읽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이, 야, 빌립에게 가라. 빌립아, 너 저기 있는 길을 갖다가 저기서 기다려라. 그래서 말을 타고 오는데 보니까 마차서 스톱, 나 좀 태워줄래요? 성경을 보면서 대화를 합니다. 풀어주니까 깨달아졌어요. 누가 세례 받으면 그 말이요, 세례 받고 나가서 그 한 사람이 은혜 받고 성령 받아 에티오피아를 복음의 나라로 바꾼 거지요. 못하라 그렇게 해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기도하오니은지요, 이거 깨닫게 해주옵소서.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깨닫게 하셔서 그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깨닫고 그걸로 증거하면 되지. 못하라 빌립을 초청해요. 여러분, 사람의 신앙이 나빠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신앙 없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과 대화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 세계 선교, 교회 부흥, 하나님 나라의 여러 가지 멸류관을 향한 기도의 행진을 이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안수받은 것도 성령 받은 사람에게 안수받으면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안수함에 방언도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 좀 되더라. 악령에게 왜 저 통일교가 저렇게 붕괴했는지 압니까? 문선명이가 안수하면 뱀목걸이를 거는 꿈을 꾸는 거예요.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 휴거를 갖다가 막 흰옷 입고 방방 뛰는 사람, 왜 그 사람 붕괴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안수하면 휴거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게 진짜다. 그래가지고 미혹이 돼서 다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든 사람의 교제권을 있든 안수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예수 잘 믿는 사람, 그 성령의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무슨 어떤 교회가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할고,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고 나면 불면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술을 찾게 되고 세상 친구를 만나러 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성령 속에 성령의 임재가 마가다락방처럼 고넬료의 가정처럼 임하기를 축복합니다.